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잇몸 봉합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통증은 많이 사라졌고요. 이제 그 잇몸이 3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보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에 2가지 시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범사의 기한, 그리고 천하 만사의 때라는 시간 개념인데요. 기한은 정해진 시간이고 때는 찾아오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정해진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찾아오는 기회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범사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천하만사 모든 일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찾아오는 기회,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유를 살 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우유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목이 마를 때 꺼내서 마시게 됩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크로노스이고 우리가 우유를 마시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축구 경기입니다. 축구 경기는 전반, 후반 45분씩 총 90분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정해진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90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그 팀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은 오직 11명밖에 없습니다. 90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11명에게만 찾아오는 기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에 속해서 임한 카이로스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범사에는 다 정해진 기한들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기회의 시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범사의 기한, 크로노스와 천하만사의 때, 카이로스, 모두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관리하시는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그러니 범사의 기한, 이 크로노스와 천하만사의 때, 카이로스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총 14개의 때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9절, 7절 안에 4개씩의 때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9절, 7이라는 것은 천지창조의 날의 숫자, 완전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 9절에 7의 배수인 14가지의 때를 넣어준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때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지금 넣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한, 크로노스, 때, 카이로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범사와 천하 만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크로노스가 있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소개하고 있는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 나오는 네 때 모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날 때의 카이로스, 죽을 때의 카이로스 사이에 인생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사이를 90년을 살았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90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크로노스를 사는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카이로스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날 때, 즉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죽일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놔둘 때가 있는가 하면 그를 고쳐주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인생을 살다가 사형 선고처럼 불치병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고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병이 나를 죽이는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고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병을 고쳐주어 다시 살게 하시는 그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을 얻고 불치병을 얻고 담담하게 받아들여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리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얻고도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살다가 보면 공들였던 것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 좌절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완전히 좌절하지 말 것은 그 허물어진 것을 세워주시는 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우기만 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어지기만 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허물어졌다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워졌다면 또한 허물어질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우십시오. 그러나 그 울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웃을 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를 만난 사람, 슬픔을 잘 이겨내십시오.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음 속에 웃음을 감춰 두셨고 슬픔 속에 춤을 숨겨 두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5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아멘. 밭을 매다 보면 돌이 나옵니다. 필요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이 건물을 올릴 때에는 그 돌을 모아서 튼튼한 건물에 모퉁이 돌로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필요 없어서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시 찾아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항상 쓸모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요긴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 내일 가장 요긴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일 요긴하다고 해서 붙잡은 것이 내일은 던져버려야 할 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품고 안고 귀중히 여겨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멀리해야 할 때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합니다. 낳아서 자식을 기를 때 품에 안고 키웁니다. 그렇지만 장성하여 어린이 되면은 품에서 놓아 주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멀리 간 자식 때문에 섭섭해하는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 놓아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아 주어야 할 때 많이 안아 줘야 돼요. 안아 주어야 할 나이에 부부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멀리 하다가 멀리 보내주어야 하는데 아쉬워서 품으려 하면 자식의 길을 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품어주어야 할 때가 있고 원 없이 품어주고 보내야 할 때 훨훨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도록 풀어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이것은 물질의 소유를 말씀합니다. 돈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어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돈이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새나가는 그때를 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찾고 물질을 많이 벌어서 너무 교만하거나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잃었다면 다시 찾아올 때가 올 것이고 찾았다면 잃어버리기 전에 스스로 가장 값진 곳에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불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찬양하는 찬송이지요. 어쩌면 오늘 전도서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아낌없이 쓸 때가 옵니다. 나누어 줄 때가 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 드려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하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는 것, 교회가 평생 건축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건축 헌금을 하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평생 선교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러나 내 선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물질로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그때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거, 이거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내가 날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난한 자들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내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시간, 건축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시간, 이때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값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를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다양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육신의 병으로도 또 경제 어려움 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구약성경 요에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옷을 찢었어요. 옷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옷을 찢으며 회개한다는 거 회개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꿰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또한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말해야 될 때 잠잠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탄식해야 사는 사람은 탄식을 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사는 사람은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사는 사람은 울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웃어야 될 때인지, 애통하며 우울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요. 생각만 하면 미운데요. 생각만 하면 다리 어디 팔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미워지고 헤어지게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 전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평화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전도자는 7절에 걸쳐서 이 네 때를, 모두 14가지의 때를, 이 기한, 크로노스의 시간, 천하만사의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정해 놓으시는 기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카이로스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만사와 범사를, 이 기한과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두 아름답게 변하는 시간은 단 한 번이에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에 아플 때도 감사, 치료받을 때도 감사, 부할 때도 감사, 가난할 때도 감사,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 일이 막히고 좀 안 될 때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그 목적대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14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대로
좋아 보이는 때만 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거둘 때, 앉을 때, 찾을 때, 지키고 꿰매고 사랑하고 평화로운 때. 그러나 성경은 그때만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망이 된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햇빛만 비치기를, 좋은 때만 있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햇빛만 비치는 그곳, 사막이 되는 그곳에는 계곡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도 없습니다. 바위도 없습니다. 꽃과 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사막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햇빛 뒤에는 구름을 숨겨두셨고요, 생명의 뒤에는 죽음을 만들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찾음 뒤에는 이름을 주셔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뒤에는 이것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생명이 아름답습니까? 죽음이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죽음이 스데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한없이 부끄러워했던 그런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눈부시게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때가 감사로 아름답게 됨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슬픔이 있을 때도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춤추는 시간으로 바꾸실 것이고, 지금 아프고 병들어서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치료의 날을 이루시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날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형통할 때도 아름답습니다. 곤고할 때도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기한, 이 정해 놓으신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살까지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성공하는지, 내가 언제 돈을 버는지, 내가 언제 아픈지, 내가 언제 병을 고침받는지, 내가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생각보다 삶이 짧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픔보다 그리고 기쁨이 더 길어지는 인생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손에 쥐어진 게 짧고 잃어버린 시간들이 더 많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춤이 길어질 때도 있고 눈물이 길어질 때도 있고,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리워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임을 깨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범사의 기한, 크로노스의 시간, 천하만사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지금 현재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현재, 영어로는 프레젠트, 형용사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프레젠트 그 형용사가 명사가 되면 단어는 똑같은데 선물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지금 현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입니다. 선물을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이런 선물 왜 나한테 줬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사는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때를 인정하시고 모든 때에 순종하십시오. 바람 부는 날에 좀 엎드려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날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픈 날 조금 힘들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인정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원망 불평, 이건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 이 시간, 이 때를 잘 분별하시고 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 모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고 때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건강할 때도 은혜입니다. 부자일 때도 은혜고요. 가난할 때도 은혜입니다. 잘 될 때도 은혜고요. 안 될 때도 은혜입니다. 풀릴 때도 은혜고 막힐 때도 은혜입니다. 모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내 길을 잘 아십니다. 그 길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찬송가 623장으로도 번역되어 우리 찬송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 번역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에 정말 오리지널로 부르던 이선엽 지사님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하나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그 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 때를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님이 이제 다 나오시면 목사님 뭘 잘 드실까 이거를 연구하시고,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카톡으로 목사님 몇 월 며칠 저하고 이 음식 먹으러 가요, 이런 걸 연구하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시간,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